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이삭의 이야기의 그 틀은 야곱의 이야기의 틀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장자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되어지느냐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로서의 이삭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중에 이삭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족장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 족장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쫓는 자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말할 나위 없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입니다. 이게 참 쉽냐? 쉽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르고 그것이 주류가 되어지면 아마 우리도 우우 쫓아서 아마 저절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별로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향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운데서 답을 찾고 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답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입니다. 오늘 이삭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 모습만으로는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가뭄 걱정 없는 데가 어디냐? 그건 애굽이죠. 왜냐하면 저 이디오피아 저 위쪽에서 비가 와서 그것이 나일강으로 쭉 흘러 들어오니까 나일강 하류 쪽에는 물이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홍수가 나서 걱정이죠. 홍수가 나서. 근데 홍수가 나고 나면 오히려 비옥한 토양이 이렇게 주변에 펼쳐져서 그 덕분에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실은 이 애굽 하류 지역은 정말 나일강 하류 지역은 참 누가 보기에도 살만한 땅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좋은 곳이니까. 정말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풍요로움이나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족장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아마 성경에 안 적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낸 사람이고 또 그 해내는 과정 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을 언제든지 기꺼이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다 중간에 가다 멈췄잖아요. 그럴 땅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그럴 땅에 계속해서 미적거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받고 싸움이 나고 뺏기고 뭐 우물도 메꿔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하나님하고 손붙잡고 열심히 잘 갈 때야 대로죠. 뭐 하나님 손붙잡고 하나님 갈 때 내 손이 막 이렇게 끌려가면 실은 괴로운 건데 하나님하고 발이 맞춰서 가봐요. 그럼 그거 진짜 소풍이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도 주인하고 같이 보조를 잘 맞춰서 산책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강아지가 냅다 어디 뛴다. 그러면 이제 목줄을 꽉 잡고 당기고 또 괜히 엉뚱한데 눈 팔려 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질질질 끌고 오면 막 강아지 네 발로 버티고 아유 강아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줄이 끌려서 가면. 그게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긴 하는데 목줄에 끌려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엉뚱한 데 가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목줄을 갖다 잡아채고 아이고 우리 목이 나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될 때는 이렇게 길을 막죠. 목줄을 끌고서 쫙 해가지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이삭은 강아지 목줄에 끌려서 간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랄 땅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부엘셰바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거기서부터 르호봇이라는 데서 더 멀리 한다면 그랄 땅에서 부엘셰바까지 온 거예요. 그럼 부엘셰바가 어디냐?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 그 제물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산 데가 부엘셰바예요. 우리가 부엘셰바 그러면 단에서 부엘셰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통 북쪽엔 단, 밑에는 부엘셰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제일 남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곳이 광야거든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일상인 곳이에요.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가뭄이 되니까 밑으로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삭이 살던 그곳까지 목줄을 끌고 당겨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목줄을 끌려왔겠지만 뭐 보다 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빼앗고 덮어버리고 뭐 그러면서 오면서 교회 르호봇이라는 데 가까이 와서는 우물 파져서 물도 나오고 평안하구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마 자연스럽게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부엘셰바까지 딱 온 거예요. 부엘셰바까지 왔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자의 이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이 부엘셰바에 왔다라는 것 자체로 딱 된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23절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갔다. 실은 올라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죠. 예. 저 지방으로 갈 때는 낙향한다 그럽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서울에. 저희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서울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올 때는 서울로 내려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옛날에 서울에는 한양에는 왕이 있었으니까. 왕이 있었으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엘셰바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부엘셰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 부엘셰바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실은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당연하게 익숙해지고 적응되어지고 그런 삶이 기꺼이 그렇게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억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힘들게 가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아마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기 싫어서 무슨 핑계 댈 거 없나 아마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향해 간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서야 안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이걸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이 내가 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실은 우리가 복 받은 사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복은 내가 쫓는 게 아니라 복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쫓아다니면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세상에 막 부자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녀봐요. 그게 무슨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삭이 그 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부엘셰바 도착했더니 1년 뒤에 아니에요. 부엘셰바 도착했더니 그 밤에 그게 중요하죠. 그 밤에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요? 잘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게 바로 이거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함께 있겠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실은 이전에 이삭 우물 열심히 팠어요. 여기가 물이 잘 안 나오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물 하나 파면요 부자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업 하나가, 가게 하나가 대박 난 겁니다. 그런데 대박 난 거를 뺏겼잖아요. 싸우지도 못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 우물 열심히 파가지고 물 나왔는데 이게 간혹 나오는 일인데 그거 뺏기고 싶겠어요? 아마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 못하고 또 옮기고 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삭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힘없는 이삭도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임마누엘보다 복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항상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임마누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너 따르는 거 봐서 한 10년 뒤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내가 다시는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삶의 터전을 삼겠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딱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니 이제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임마누엘의 삶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비로소 부엘셰바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 땅에서 멈추고서 다시 부엘셰바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족장, 이 장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요건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 장자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족장이 되어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두 사람이 나타나죠. 26절과 32절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에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왔다. 이거 뉴스입니다. 엄청난 뉴스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러 비행기 타고 날라왔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거의 놓고 나온 사람이에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성경에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같은 사람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랄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일종의 여기에 창세기에서는 무슨 간별사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기가 막히게 바라보는 그걸 파악하는 눈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껍벅 죽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보이지 않으면 한없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족장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확실히 분별이 되어지는데 전에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좀 현찮은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한눈에 봤더니 딱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가진 거 웬만한 거 다 받아내고 쫓아냈단 말이죠. 너 안 되겠어. 나가.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브엘셰바에 와서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났는지 하나님께서 브엘셰바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확실하게 선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 이게 놀라운 뉴스죠. 이삭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땅의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나에게 찾아와.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래요?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모습이 전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변의 것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인정받는다라는 게 뭐 대단한 자리에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재평가해요. 똑같은 난데 자연인인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알려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 그 사람이죠. 실은 이삭이 조금 떠날 때 섭섭했는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죠. 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찾아오는 건 뭡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삭은 굉장히 뿌듯한 걸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32절에 그날이란 얘기도 중요하죠. 왜? 아비멜렉이 떠난 바로 그날이에요. 이번엔 또 누가 오냐? 이삭의 종들이 와요. 이삭의 종들이 왜 중요하냐? 앞에 우물 판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이삭의 종들이 판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열심히 파면 어떻게 됩니까? 뺏겨요. 그럼 우물, 제가 말씀드렸죠. 물 안 나오는 데거든요. 물 나오는 게 기적인 땅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물 열심히 파가지고 물이 나와! 그러고 막 환호성 지르는데 힘없어서 쫓겨났어. 또 파가지고 물이 와서 열심히 물 팠는데 또 쫓겨났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우리 주인 진짜 힘없어가지고 그 열심히 기적적으로 나온 물을 또 놓고 또 도망가야 되네.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 별로야. 우리 아브라함 주인일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지. 이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확실하네. 아브라함 때가 좋았어. 아마 그런 얘기 막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물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물 팠잖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아마 이거 보면서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냐? 종들이 놀랐을 거예요. 종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다시 돌아가면 이삭이 왜 집을 떠났다고요? 가뭄이 들어서. 그런데 그 땅에서 땅 파니까 물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가뭄 가운데서도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삶이 그 브엘셰바에서 진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땅을 안 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의지해서 땅 파지 않고 떠난 거라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땅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물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지역의 권세자한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집안 사람들 종들에게 인정받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네게브 땅, 여기가 네게브 지방이거든요. 관계를 해가지고 그 사막 같은 땅이요. 세계 최고의 품질의 과일이 나오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은 다 유럽으로 비싼 값으로 수출된다고 그러거든요. 비옥한 땅이에요. 물만 있으면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물이 있어요. 복받은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족장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안에만 있거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삭의 삶에 다시 한번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했죠. 누가 다음 세대의 족장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축복을 이어받은 족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족장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끝날 때 약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에서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약간 탈락되는 얘기처럼 나옵니다. 아들이 40살이 됐는데, 여러분들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능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냥 잘해요. 누가 보더라도 족장감이에요. 사냥이 능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고기 파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쪽엔 전부 다 풀만 먹고 있는데 우리 맨날 고기 파티하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마 다 에서 밑에 있겠다고 몰려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손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하는데 제 머릿속으로는요. 아마 제일 이쁜 아가씨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아가씨들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으면서 오빠 쫓아다니면서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한꺼번에 둘이나.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는 마땅치 않죠. 왜요? 에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능력은 충만한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 뒤를 해서 본격적으로 야곱 이야기 진행되어져요. 이제 축복권 가지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이 조건 안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뻐하지 않으셔요. 그건 족장의 조건의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탈락이에요. 믿음의 장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장자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삭의 얘기가 짧아서 그렇지. 아마 이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뭐 집 떠났다 어디 가서 뭔 일 있고 뭐 이런 뭐 싸우고 뭐 갈등 있고 그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확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얘기는 짧지만요. 실은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예요. 왜요? 에서가 40살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거쳤던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케이스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봤고 이삭의 케이스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족장 이야기가 왜 기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당시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준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원하셔. 이런 사람 기뻐하셔. 이런 사람 축복하셔.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원하는 자
복 주신다는 얘기를 거듭한 얘기는 이런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흔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우리 그거 놓치면 우린 다 놓친 겁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충만한 성령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말씀의 양식 풍성하게 먹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삶, 깊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이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